예, 항상 셋째 주일이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리드리는 우리 한나 여성교회에게 큰 격려의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24절기 중에 이 봄비가 내려서 곡식이 무르익는다는 고구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평균의 기온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봄에서 좀 더운 여름으로 바뀌는 이 환절기에 성도 여러분들 좀 건강 유의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서울에 새로 오픈하는 식당에 가보면요, 이 여러 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다인 좌석보다는 이렇게 구석에 1인 좌석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문도 예전처럼 사람이 아니라 이 키오스크라는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1인 좌석이다 보니까 밥 먹을 때는 누구랑 대화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혼자서 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하긴 밥만큼은 좀 편안히 먹고 싶다라는 우리 옛말처럼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해서 우리는 학창시절이나 직장에서도 이 친한 친구들끼리 또는 이제 친한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할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동석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쩔 수 없어 함께하는 그 좌석 때문에 어색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서로의 침묵이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함께 식사한다 라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인지 원래 고대로부터 이 공동 식사는 이 공동체성을 나타내주는 지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식당에 1인 좌석이 많아졌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라는 이런 현상은 그만큼 우리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성이 매우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서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걸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17절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라는 기록으로 추측하건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감정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엠마오는 이들의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3년 전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던 것 같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은 이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해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이웃에는 나의 원수까지 포함된다 라고 파격적인 설교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이스라엘의 선생일 뿐만 아니라 당시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라는
당시에는 형벌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형태로 힘없이 돌아가시자 너무나도 낙심해서 고향인 엠마오로 귀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의 심정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자신들이 성공해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바라는 가족들에게 과연 지금의 상황을 무엇이라고 해명해야 할지 아마 이들의 가슴은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그때 어떤 한 낯선 사람이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함께 걷죠. 더욱이 이 낯선 사람은 슬픈 기색을 가득한 이 두 사람에게 이런 말까지 건네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일이 소망하는 대로 안 돼서 마음이 속상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불쑥 여러분에게 말을 건넨다고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식사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불쑥 나의 식사 자리에 합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무례한 낯선 사람과 말할 기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들은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이야기를 이 낯선 사람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라고 이 낯선 사람에게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당시에는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이단이었고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형을 받은 범죄자였기 때문이죠. 즉,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이런 고백은 자칫 잘못하면 이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왠지 이 낯선 사람에게 자신들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사람은 두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고통을 당할 운명이었다라고 설명해 주죠. 이에 두 사람은 이 낯선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왠지 이 사람의 지혜,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이들은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자신들과 헤어져 정처 없이 어두운 길을 계속 혼자 가야만 하는 이 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오늘 밤은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내일 가시면 어떨지요? 이 사람은 한사코 이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낯선 사람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 정성스럽게 이 낯선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주인인 이 두 사람이 떡을 떼서 이 낯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낯선 사람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들의 눈이 열려 이 낯선 사람이야말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내 곧 이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시죠. 이제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남은 사도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만 합니다. 어딘가에는 소속되어 있죠. 가족이든 직장이든 말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려면 누군가의 봉사가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감사해야 하죠. 또한 식사 자리에서 잘 모르는 성도가 갑자기 나의 자리에 와서 식사하려면,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정보가 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는 그저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 또한 낯선 존재라는 겁니다. 서로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은 주님께서 음식을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이 짧은 만남으로 인해 그들의 낙심과 절망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며 이제 새로운 소명으로 인해 이들의 삶이 한순간 바뀌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도 세 천사를 대접했을 때 비로소 아들 이삭의 출생을 예고받습니다. 이들이 비록 누구인지 모르는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지표 중 중요한 점은 코이노니아, 곧 거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에서의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예배 후의 식사, 특별히 잘 알지 못하는 성도의 식사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나눔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과 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매 주일 공동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루터교회는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와는 달리 우리가 함께 나누는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실제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주님의 위로, 그리고 그분의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 우리는 힘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배 때 잠깐 나누는 이 성만찬의 나눔이 우리가 그렇게도 해결하고 싶은 우리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저 혼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의 위로를 성만찬 나눔을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으며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식사도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육의 양식이 우리의 힘을 나게도 하지만 성도 간에 나누는 대화와 교제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로, 그리고 격려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눔이 그저 우리끼리만의 식탁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식탁에 낯선 사람도 초대해서 함께 먹을 때 우리의 도움이,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에게도 뻗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사람을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도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성만찬의 나눔이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부담되거나 그저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하는 진정한 교제, 그리고 큰 위로가 되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소망하기는 빵과 포도주에 실제하시는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이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친구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